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음성 편지로 인사를 한번 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감사로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썸네일을 뽑아 보았는데, 여러분 현재 이 음성을 녹음하는 시간은 오전 6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도 있겠고, 삶을 견뎌야 됐던 날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 아침을 다시 또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또 다잡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날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나오셔도 괜찮고, 기쁨이 넘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를 다 마치고서야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이 주일이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특히 지난주에 새로 부임하신 염기원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진주중앙교회 구태우 목사님이 오십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두 예배 자리에서 주일을 뵐 수 있기를 맞이하는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 또는 그냥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란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는 한 주를 쭉 살고 이제 일요일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관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되새기고, 자, 이제 월요일부터 딱 살아보자,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이 주일에 또 나와서 어떤 마음을 생각하나 보니까, 은혜에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토요일까지 이제 한 주간을 살았어요. 좀 잘 살았던 것도 있겠고, 좀 못 살았던 것도 있겠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있고, 또 죄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6일 동안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마음을 안고 주일에 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주일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는 날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가장 커다란 핵심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 기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초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지난 수요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해드릴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다의 광대함으로 표현했죠. 바다에다가 소금을 한 트럭 갖다 붓는다고 해서 바다가 더 짜지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다가 광대하다면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로마서에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하여 라고 읽으면 또 좋겠죠? 더 적나라하게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감정이 들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만 역시 이것도 우리의 초심이죠. 이미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 구원의 은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하고 구원의 은혜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데 구원은 안 돼. 그거 못 바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하심의 은혜. 언젠가 죽음이 올 것인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에 처하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은혜, 부활의 은혜.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뭘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더 주시면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감사. 뭐 더 이상 안 주셔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그저 모든 것 감사.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초심이고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어떤 믿는다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알아보니까 우리 교단이더라고. 우리 교단인데 그 정치인이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목사가 그 정치인한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자, 뭐 그 정치인이 교회에서는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그 정치인에게 뭐라 그랬냐? 자, 뭐 집사님이라고 칩시다. 집사님, 사도신경을 하루에 몇 번씩 외우라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사도신경을 하루에 몇 번씩 외우고 찬송가 몇 장, 몇 번 부르고 이러면은 당신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또 받아 적었네요. 받아 적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몇 번 외우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당이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속신앙이에요. 부속신앙. 근데 그거를 수첩에 적어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저는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더라고. 야, 진짜 목사로서도 부끄럽고 어찌 여전히 이 땅에 성도들이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못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이럴까. 찬송가가 언제 부족이 되어버렸을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어떻게 사도신경이 부족 같은 이 주술이 되어버렸을까.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심을 다시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초심을 새깁니다.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따라 붙이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감사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약대로 죽으신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세상의 아픔과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지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모든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후 예배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시는 구태훈 목사님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로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득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받은 말씀이 삶이 되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받기를 또 갈구하는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것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의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